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강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5, 21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은 펜싱 선수인데 국가대표 선발전 경기를 하게 돼요. 경기를 하는데 자신의 공격을 상대편 선수가 다 막아내니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당황하게 되고 기가 팍 죽었어요. 그때 코치가 그녀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못 믿겠으면 너를 선택한 나를 믿어라. 너는 안 진다. 내가 원래 지는 선수 안 뽑아. 오케이? 지금 이 코치의 말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정도였습니다. 그럼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고 당황스럽고 기가 죽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 자신을 못 믿겠으면 너를 선택한 나를 믿어라. 너는 안 진다. 내가 원래 지는 선수 안 뽑아. 오케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힘들지? 어렵지? 너가 생각해도 너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 그럼 너를 부른 나를 믿어. 너는 안 진다. 내가 원래 지는 선수 안 뽑아. 오케이? 25, 21라는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코치의 말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를 아직 못 믿어. 그런데 나를 알아봐준 당신을 믿어. 이런 다짐을 하고 결국 그녀는 그 경기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돼요. 다윗은 자신을 알아봐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고난의 길을 견딥니다. 모세도 스스로를 믿지 못한 채 광야에서 지냈지만 자신을 알아봐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자신을 알아봐 주신 예수님을 믿고 사도의 길을 가게 돼요. 우리도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불러주신 그리고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만큼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미국의 화가 게리 멜처스가 그린 설교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만약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설교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라면 어떻게 그릴까요? 보통은 설교하는 사람을 그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에는 설교하면 목사가 자동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설교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설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겁니다. 저도 설교 본문을 말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설교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게리 매처스는 설교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리면서 설교자를 뺀 거예요. 또한 그림 중간에 보면 눈에 확 띄는 여성 2명이 나옵니다. 우선 한 젊은 여자가 졸고 있어요. 뭐 때문에 졸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졸고 있는 여자 옆에는 나이가 지긋한 여인이 졸고 있는 젊은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젊은 여자를 보고 있을까요?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고됐으면 저렇게 졸까 하는 치근함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 왜 졸고 난리야? 교회가 무슨 호텔이야? 왜 여기서 찾아고 그래? 라며 한심하게 보는 걸까요? 젊은 여자를 어떤 마음으로 보든 이 나이가 지긋한 여인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쫓아다니느라 여기저기 신경 쓰느라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본문에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양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그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죠. 이어서 본문 4절, 5절을 함께 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4절에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서 본 이 게리 멜처스의 설교라는 그림에서 졸고 있는 젊은 여자와 이 졸고 있는 젊은 여자를 바라보는 나이 지긋한 여인 또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악한 마귀의 음성, 즉 타인의 음성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악한 마귀에 의해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즉, 악한 마귀라는 타인의 음성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친 것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도 주님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에 영향을 받아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음성에 영향을 받아 그것에 반응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만큼 믿음이 강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에게 외쳐야 합니다. 스카이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좀 무섭기는 하지만 그 위를 사람들이 스릴을 경험하면서 걷는 거예요. 저도 이 춘천하고 부산에 있는 스카이워크를 갔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지만 특수 유리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막상 그 유리 위에 서면 유리 아래가 다 보이면서 유리가 깨질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저희 집 여자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면서 잘도 다니는데 저만 무서움에 쪼다가 돼가지고 벌벌거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스카이워크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 위기 가운데 서 있게 되면 잘못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거죠. 마치 스카이워크 위에서 무서워하는 사람처럼.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의 한가운데 서서 근심되고 걱정되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밀려오겠지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적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삶이 너무나 힘든데 죽겠는데 분명 살아계셨던 내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겨나갈 힘도 주시고 흐릿하게라도 빛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시편 42편 3절을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은 식사 때 먹어야 할 음식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매끼 눈물이 식사일 정도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최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을 사람들이 보고는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더니 이럴 때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며 사람들이 비웃어요. 우리 주변에도 비웃는 시선으로, 비웃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렇게 교회 하더니 이럴 때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며 비웃는 표정과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그런 표정과 눈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왜 낙심하는데? 왜 불안해하는데? 정신 차리고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되는 거야. 우리도 다른 곳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쳐야 합니다. 왜 낙심하냐고, 왜 불안해하느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며 스스로에게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구를 봤어요. 땅의 모든 장애물은 애벌레에게는 문제거리지만 나비에게는 구경거리다. 믿음이 연약한 애벌레로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장애물이고 고난이고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해져 나비처럼 되면 날아다니게 되니까 애벌레였을 때의 그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나비가 돼서 고난과 힘듦이 더 이상 고난과 힘듦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에게 외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강한 믿음으로 오늘을 믿음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길 원하며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외칠 줄 아는 자 되길 소원하오니 그것을 통해 강한 믿음으로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